우리 한 절씩 함께 봉독해 나가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삶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쁘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은 돈이 되는 것이고, 느리다는 것은 무능함으로 해석되어 버리는 오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일이 바쁘다는 것으로 승부가 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렇게 속도전이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네 삶이 그래요. 우리네 삶이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은 모른 채 그저 빠르게만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요, 오늘 교회를 향하여,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던져주십니다. 다시 깊이 생각해. 너희들 다시 깊이 생각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오늘의 많은 교회들과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던져진다면 도대체 어떻게 들릴까요? 그것도 더군다나 너희들 잠시 머물러 서서 깊이 생각해. 누구를? 예수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들릴까요? 여기에 가장 먼저 드는 계산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드는 계산이 뭐냐면, 이렇게 빨리 달리다가 머물러 잠시 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내게 뭐가 유익이 있지? 그거예요. 빠른 것으로 승분하는 이 세상 가운데, 빠른 것이 돈이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잠시 머물러 서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그것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 그럼 내게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는 것이, 저는 그 계산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고요, 예수를 알아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 말씀이 내 입에 달아지기까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요, 에스겔이 그 말씀을 채우고 넣고 먹으니까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내가 알아가요. 예수를 알아가요. 이제 조금씩 예수를 만나가요. 그래서 내 입에 그 말씀이 정말 꿀 같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신앙에도 너무 조급합니다. 신앙도 빨리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신앙은요, 빨리 가는 속도를 절대 묻지 않아요. 신앙은 깊이를 물어요. 신앙은 뭘 물어요? 깊이를 물어요. 성경은 깊이 생각하래요. 절대 속도 아니에요,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바로 뭔가가 다 해결돼야 되고, 은사가 바로 나타나야 되고, 바로 열매를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현실이에요. 성도들의 조급함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현상이 뭐예요? 눈에 띄는 현상이, 여러분, 교회 생활 이제 막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일부터 막 맡깁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치 내게 뭔가를 자꾸 하라고 해요. 이제 예배드리러 처음 나왔는데 교회 등록 막 하라고 해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계속 기다리잖아요.
누구라도 편안하게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전해지고요, 그 말씀이 심령에 떨어질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이 또 흡수가 돼야 되고요,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해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되고요, 그 은혜에 대한 절실한 깨달음이 체험돼야 되고요, 그 시간을 우리 베델 침례교회 지체들이, 교회 공동체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런가요?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기다려주는 그 시간이 20년의 시간이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려주신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다려주신 그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기다려줘야 돼요. 말씀 던져집니다. 깨달아갑니다. 예수를 알아갑니다. 만나갑니다. 성령이 역사하사 그 가운데 계시로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합니다. 내 입에 정말 그 말씀이 이제 답니다라고 그 시간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프로그램 빨리 돌리는지 몰라요. 정신없습니다. 성경 읽기만 봐도요, 4박 5일에 성경 통도 끝내요. 그럼 그것은 성경을 단순한 글로 읽는 거예요.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성경 통독 다 끝내버립니다. 그리고는 말씀 보지 않아요. 성경 내가 한 번 통독했다, 두 번 통독했다, 끝나요. 말씀 깨닫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또 들춰보지 않습니다.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여원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나를 생활 가운데 끌고 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했는데 저기 있는 것 같이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저기 계신 분까지 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실태라 이거예요. 기도도 그래요. 자기 말만 총알같이 다 쏟아놔요. 어떤 응답도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질 못해요. 뭘 말합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결국 다 자기 교회 중심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 자기 교회 중심이에요. 다 나 중심, 자기 몰두, 자기 추구, 자기 챙기기. 예수님을 그래서 깊이 생각할 틈이 없네요. 교회나 성도들이요. 예수님도 몰라요. 말씀도 모르는데 더 나은 나와 세상의 목표만을 위해서 계속 속도를 내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사역자들의 모습,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모습을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더 좀 얘기할까요? 예수를 이용해 먹습니다. 예수 그 이름 브랜드네임 이용해서요, 자기 자아를 더욱 쌓아갑니다. 자기를 높여갑니다. 자기 챙기는 쪽으로 날마다 계산합니다. 믿음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믿음 자체가 한마디로 자기 부인인데요,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인데, 자기가 부인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인데, 나는 챙기고 예수님은 허물어뜨려요. 오롯이 내 안에 나는 무너지고 예수만 사시도록 하려니 나라고 하는 이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지 않네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세상이 날마다 그것을 침범해서요, 이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단의 활동이라는 사실을 우리 지체들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1장 6절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뭐라고 했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했어요. 우리가 다른 복음 하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요,
변질이라고 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래? 그리스도의 복음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변질된 복음이라고 해야 돼요. 본질을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다른 복음 전해요. 근데 바울은 거기다 대고 자꾸 이야기해요. 너희가 진짜 받은 거 그거 전해. 그 말해. 그거 생명 다해 전해. 내가 너에게 전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너에게 전한 그 복음, 그게 복음이야.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해요? 바울 자신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성경은 풀어줬잖아요. 사람의 입맛 맞추는 것, 사람의 입맛을 더해주는 것,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변질된 거래요. 사랑 중심의 설교가 말해지는 것, 사람의 가능성을 자꾸 높여주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자꾸 지켜주는 것, 그거 변질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삶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 부추기는 것, 인간적인 복들만을 구하는 것, 그건 난무하게 하는 것,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그거 변질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요, 반드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반드시 나의 죄를 들춰내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 first of all,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나 인간의 어떤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이 하신 일, 그 십자가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 오늘 그랬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내 안의 회복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내 안의 부흥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로 가보죠.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함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이래. 에클레시아, 죄와 세상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죽음과 사망, 저 애굽에서 불러낸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여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친백성, 거룩한 무리, 그 무리들이 모인 곳,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 그 함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 교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한다는 것이에요. 본질을 권면해요.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래요. 누구를요? 예수를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래요. 제가 앞에서 몇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드린 대로 그분이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래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을 뭐라 하는지,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봐.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뭘 생각하라게 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 보래요. 들의 백합화 보래요. 웬 공중의 새? 웬 들의 백합화?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너희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 봐. 농사지지도 아니하지, 길쌈하지도 아니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짓게 하시잖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잖아. 하나님이 먹이시잖아. 마찬가지야.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내 스스로 내일 일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려고 내 스스로 너의 삶을 내가 살려고 하지 마.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내 생명 하나님의 것이야. 내 시간 하나님의 것이야. 내 삶의 전부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너 스스로 살려 하지 마. 내가 너를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마. 절대 그럴 수 없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 앞에서 제가 바쁘다는 얘기했습니다. 바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나 스스로 살고 내가 나를 책임지려는 삶,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바빠요. 우리네 삶이 그래요.
여기에다 대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 이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 내 삶을,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그분이 얼마나 완벽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완전하신지 한번 생각해봐. 깊이 생각해봐. 그가 바로 예수야. 할렐루야.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영원하고도 완전하신 대제사장, 우리의 진짜 왕, 나의 진짜 임금, 나의 진짜 주인 예수. 깊이 생각해. 자, 그분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 의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의 사도시래요. 사도라는 말의 의미는 보내심을 입은 자입니다.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위엄을 다 받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함께 다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신약의 많은 사도들이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이들이 증인들이죠. 그리고 그 증거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바울도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어야 했고요. 그 주님의 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증인이었고요. 그 증거가 있었고요. 그 증거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도요, 이 주님께 들은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해요. 바울의 복음 아니에요. 저의 말 아니에요. 제가 30분 서서 설교하지만 저의 말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의 복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랬는데요. 내가 주께 받은 그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라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 구약에 흠 있는 인간 제사장들과 달리 그들은 동물의 몸, 동물의 피를 드려서 제사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자기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제사를 완벽한 제사라고 하고요, 완전한 제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온전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8절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단번에 드렸다는 것은 영단번에,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 아니다. 율법 완성하러 왔다. 그 완성을 어떻게? 십자가 구속의 그 사랑으로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완성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내가 다 채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샀다 이거예요. 너를 구했다, 구원했다, 불러내었다, 구원하였다.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을 생각하면 날마다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그래요. 날마다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에게 의존되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에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원의 원인이 내게 있다면 우리 구원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구원이었을 텐데, 우리 구원의 원인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히브리서 앞장에 말씀한 대로 그 구원은 큰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또한 보세요.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집이 있는데 모세는 종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래요. 모세 하면 어떤 생각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는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니까 심부름꾼이었다 이거예요. 그 모세는 계시를 받아서 증거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 계시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모세를 오늘 본문에서 묘사한 겁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집의 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배웠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 모형, 이제 그 어떤 분이 오실 거야 라고 선지자들이 그분을 증거했어요. 무엇으로요? 많은 그림자들로, 많은 모형들로, 많은 예언 가운데. 근데 신약의 사도들은 어땠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야, 그분이 실체야 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참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옷 다 벗겨버리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빤 옷, 계시록에 가서 흰 세마포, 흰 옷 입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참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진정한 진짜 웨딩드레스 입히셔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의 모든 결정권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해요. 일체 다 위임하신 것이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나와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 다 우리 안에 아들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사시고 나를 붙잡아 이끄시는 것, 그가 나의 주인이다, 그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가 나를 잡아 이끄세. 여러분들 삶의 모든 정황, 모든 시간, 모든 미래까지도 예수님이 잡아 지금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 했죠?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힘입어 증거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계시로 알리심 받은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참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네요. 선지자들이 연구했대요. 부지런히 살폈대요. 자, 복음 전할 자들이 뭐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알려줘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계시의 말씀을요. 제게 주신 말씀이래요.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안 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래. 마찬가지 성도들, 복음 전한 자들 말씀을 계속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하시고 일하시고 그 말씀이 발휘되고, 이 역사예요. 뭘 위해서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서 그의 고난 뭐예요? 십자가. 그의 영광 뭐예요? 부활. 십자가와 부활.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증거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설교자의 삶 전체를, 이게 성령을 힘입어라는 것은요, 전하는 자의 삶 전체를요, 그의 삶에 역사한 그 복음을 전부 다요, 그것을 다 담아서 다 찾아서 알려. 설교 속에 전하는 자의 모든 삶과 그의 삶에서 역사하신 복음이 모두 다 그냥 녹아지고 또 녹아져서 그거 다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 실어서 전해, 이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거 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이야기한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럼 목사가 해야 될 일은요,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오죽하면 그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강해 설교자셨던, 또 성공의 신부이시지만 신학자셨던 2011년도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존 스타트. 그분이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설교상의 회복에서 온다 했어요.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요, 이 작은 설교상의 회복에서 온대요. 공감되죠, 여러분? 거기서 전하는 복음의 그 무게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잖아요. 믿음의 결과가 뭐래요? 영혼 구원이래요. 부지런히 살피래요. 연구하래요. 성령을 힘입어서 전하는 자 그 삶 속에 역사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전하래. 자, 세 가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봅니다. 본문과 문맥을 떠나지 않으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적 해석의 강해 설교. 자, 우리 교회는 제가 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탄탄한 신학 그 위에 계시는 절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설교자의 전 인격과 삶이 녹아져 나오는 성령에 의존한 설교. 짧은 시간이라 잘 모르시겠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방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아버지께. 그러니까 설교는요, 30분의 분량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 온 이후로 시간만 따져도 20년의 삶을 통해서 설교 한 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설교 아닌가요? 이대로라면 30분짜리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20년을 준비한 설교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복음으로 다루시면서 그것이 녹아져서 말씀과 함께 그 복음의 무게를 싣고 증거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오늘 말씀이 그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되는 분이 누구시라요? 오직 예수. 온전하고 완벽하신 그리스도 예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 증인 되리라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누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증인 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증인 아니에요. 자기 교회 목사 증인 아니에요.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조금 거룩함이나 괜찮은 사람 된 거 자랑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예요? 진짜 전도. 예수님 전하는 게 진짜 전도예요. 예수 전에 우리 교회 좋은 프로그램 자랑하지 마 절대. 어떤 구름 잘 돼 있어 자랑하지 마 절대. 뭐 잘 돌아가 이런 거 자랑하지 마. 교회 이름도 내 신앙의 높이가 그만큼이냐 그거 우상 삼지 마. 제발 다니는 교회 목사님 자랑하지 마 이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증거되는 분이 제가 지금 증거하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나 증거하라고 안 했잖아요. 내 증인들이라 했잖아요. 예수님만 전해지면 만족. 그걸로 전부 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죠.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요. 그러자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게 되냐면 바로 사람을 주목해요. 베드로와 요한 주목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이 왜 우리의 개인의 경건이나 왜 우리의 개인의 권능으로 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자기 절대 부인하잖아요. 이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이 이렇게 한 거야. 그 믿음을 주신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야. 그거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면 되겠죠. 이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날 때부터 안든뱅이 된 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병든 자의 모습이야. 그것이 성경에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임을 말해줘요. 그렇게 그런 자, 병든 자, 안진뱅이 된 자, 날 때부터 그런 자, 가망 없는 자, 생명 없는 자, 가능성 없는 자, 어떠한 것도 내게 능력이라고는 제시할 수 없는 자, 내 근거라고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그 자를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나를 일으키신 거예요. 나 같은 병든 자를요,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나를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자가 증거돼야 돼요? 아니면 그렇게 한 자가 증거돼야 돼요? 나를 그렇게 하신 자가 증거돼야 되죠. 그게 복음이죠. 따라해 봅니다. 그렇게 된 나가 절대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분이 증거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게 심플한 원리예요. 베드로 전서로 가봅니다. 다시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10절 2장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이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도저히 사람의 손으로는 돋아들 수 없는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영적 상태, 그 상태에서 3절에 와서 하나님의 빛이 있으려 빛을 허락하여 주셔요. 그 빛이 생명의 빛.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이 빛이, 내가 빛이다. 그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너의 구원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에요. 어떤 가운데? 흑암 그 깊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의 빛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네. 버림받은 모퉁이 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실어버림받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팬티 하나 걸치지 않는 그 모든 수치를 내 대신 다 담당하신 그 수치가 내 수치예요. 내 어둠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다 담당하셨어요. 자기의 의의 옷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갈아입혀 주셨어요. 내게 새 옷 입혀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입혀 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피로 빤 흰 세마포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입혀 주셨어요. 그 옷이 진짜 웨딩드레스라. 그 옷 입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형제라 불림을 받은 거예요. 내 백성 아닌 자가 하나님 백성 됐대요.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시어 출산에는 긍휼을 받은 성도 됐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진노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완전 분리에서 화목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로 사는 자들이 성도다,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뿐이라. 우리 관건사님이 그 고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권사님의 고백이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일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로이십니다. 날이 갈수록,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범사의 주님의 아름다운 그 덕이 내 안에서부터 그렇게 선전되기를 갈망하고요. 그것이 성도이지요. 진짜 성도이지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한번 따라 고백하죠. 깊이 생각하라. 예수는 말씀 자체이시죠.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자꾸 예수 말고 다른 것 갖다 구원의 조건 붙이는 것, 율법 자꾸 제시하고, 옛날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요, 그 예수 아니야, 그거 구원의 길 아니야, 다른 길 있어, 이거 같이 보태야 돼, 이거 자꾸 유혹하고 핍박하고요.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핍박이 여러분 오늘날 총과 칼의 어떤 그런 이 당시의 핍박이 아니죠. 우리에게 날마다 오는 핍박이 있잖아요. 세상이라는 핍박이요. 내 안에 어느 순간 침범에 들어온 세상이라는 핍박이요. 날마다 그것과 싸워야 되는 그 핍박이요. 전쟁터요.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지체들 절대 흔들리지 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마. 생명복음 붙잡아. 오직 예수뿐이야. 성도는 그분 모신 하나님의 집이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장막이야. 하나님의 처소라의 걸음을 받을 것이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